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니까는 또 우리 조영국 집사님, 우리 김한나 우리 집사님의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쪽에 또 오셨고, 또 이쪽에 보니까는 또 우리 신호성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드님, 또 우리 며느리, 아이들이 또 참석했습니다.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또 이제 우리 정진수 장로님, 또 아드님도 오셨고, 어쨌든 근데 좀 미진의 장사인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이렇게 세 가정만 이렇게 와가지고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박수로 우리 서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 또 고향으로 또 예배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친지 만나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즐거운 것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은 안 가니까요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처럼 좀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절대로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 백성들이 믿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천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게 되어져요? 성취되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백성들이 그 성취된 말씀에 너무나 기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갈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그리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여러분들 다 아모스가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모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나라 이름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그래요. 아모스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어떻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근데 참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참으로 이상한 선지자예요. 이 아모스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그런데 남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어디에서 활동을 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왜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지자 활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보내시고 요나라는 선지자도 보내셨지만 그 이후로는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모스를 어디로? 북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 왕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은 어떤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때 가장 부유했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북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아수르가 깔보다가 결국은 이 아람한테 어떻게 해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수많은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국력이 점점 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괴롭혔던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토를 점점 확장을 시켜갔어요. 얼마나 영토를 확장시켜갔냐면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그들이 지배했던 그 땅을 이 여로보암이 다시 다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만 확보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10,000 종교라고 불러요. $10,000 종교. 왜 $10,000 종교라고 부를까요? 왜? 기독교가 $10,000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급성장을 해요. 근데 그 나라의 경제가 $10,0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기독교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잘 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크리스찬 숫자가. 근데 중국도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독교가 점점 이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 중국이 이제 $10,00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언제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어요? 기독교가 언제 급성장을 했어요?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급성장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10,000 시대를 넘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00, $30,000 넘어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모스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아모스를 마지막으로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설교가 딱딱하지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가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다 이해를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강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려우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쪽지를 써주세요. 목사님 제발 강의하지 마시고 설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모스에는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면 아모스에는 5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환상. 어떤 환상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메뚜기 환상이 나와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불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다림줄 환상이 나와요. 다 기억나시죠? 자, 네 번째는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함광주리의 여름 과실 환상이 나와요. 그 다섯 번째는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기둥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환상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7장과 8장과 9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환상은 다 어떤 환상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환상이 이 5가지의 환상이에요. 근데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여름 과실 환상이에요. 여러분, 여름 과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름 과실인 거예요. 이 여름 과실을 추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과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끝.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끝이 났다라는 그 무슨 현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우리나라가 끝이 났다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끝이 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여호와가 말씀이 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리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자, 너희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 가운데 끝이 있는데 심판이 있을 터인데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의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쟁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올 때는 아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가 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이게 무슨 심판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10원짜리 한 장 안 남는 게 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쌀독에 쌀 한 톨 안 남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까? 둘 다 위기예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진짜 지혜로우세요. 갑자기 내가 또 설교의 길을 잃어버렸어. 자, 그래요. 둘 다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위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 인생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망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셨어요. 둘 다 각자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할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되었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어떻게 멸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북이스라엘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경고를 들었지만 남유다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네? 회복? 그쵸? 그래요. 남유다는 망하긴 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 당시 계속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성은 에시요, 이름은 레미야였어요. 누구예요? 에레미야였어요.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들은 바벨론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왜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70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예술겔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70년이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죠. 어떤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당시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고레스 왕이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망하더라도 그냥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망하는 사람은 진짜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망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지금 아무리 안 좋더라도 죽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또 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말씀이 기갈이 와버렸어요. 말씀이 그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두 가지로 와요. 두 가지로. 말씀의 기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기갈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면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그 말씀의 기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이쪽은 따라오십니까? 자, 어려우세요? 자, 말씀의 기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기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셔서 말씀의 기간에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 말씀이 기갈이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끄떡끄떡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전화 받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은 괜찮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에 기갈이 오는 경우예요.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안 주시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장을 찾아가고 아무리 선지자를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 저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사무엘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에게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또 다른 제사장과 또 다른 선지자를 찾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아무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가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하는 여인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사울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거기서 죽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없고,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내리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것, 그 다음의 말씀의 기근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의 말씀의 기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시간을 봐가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성경 안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오늘 또 똑같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하셨네. 그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래도였어요. 그래도.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어디였어요? 에스겔 36장이었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은 설교를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주일 전의 말씀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주일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냐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천만 권의 수천 개의 그런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설교를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기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런 저장고에 계속해서 말씀이 쌓아가서 우리는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왜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가?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뭘 해요?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되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 돈이 주인이거나 내 자녀가 주인이거나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내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내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나에게는 어디 열리게 되어 있냐면 돈에게 나의 귀가 열려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거나 내 자식이 주인이거나 내 가족이 주인이거나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주인이라 그런다면 아무리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강해와 같은 이런 재미없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주인이 아니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제가 좀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촉촉촉촉 막 이렇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었나요? 물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면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들이 걸어다니다가 이들이 지쳐 쓰러졌습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뭐했기 때문에? 완고했기 때문에. 완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고집이 세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단단해졌는가? 왜 완고해졌는가? 히브리서 3장 8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뒤를 한번 볼게요. 제일 뒤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완고해진다고요? 죄 때문에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꽈리도 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보는 사람이, 그리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이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의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씨가 문제가 있었나요? 예수님 지금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기경시켜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서 딱딱해진 나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주고, 그래서 부드러운 그런 땅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기경을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잖아요? 말씀의 기경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의 기경이 왜 찾아오는가? 자,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말씀의 기경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기경이 찾아오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들으면 말씀의 기경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아합 왕이
과거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누구를 이제 초대하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서, 야, 우리 같이 우리 과거에 우리 땅이었던 그 길앗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옵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합 왕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고, 하나님께 뜻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무려 몇 명을 불러요? 선지자를 무려 400명이나 불러요. 400명을 불러가지고 아합 왕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는 다 어떤 선지자들이었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어떤 예언을 하면 아합 왕이 기뻐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늘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본 여호사밧이 얼마나 보니까 한심해요. 다른 선지자는 없어? 물어보니까 그때 누가 있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미가라는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불렀지만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의 400명의 그런 예언을 듣고 전쟁터로 나아가다가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기갈이 오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이 말씀은 내게 약이 되는 말씀, 좋은 말씀. 그래서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만 내가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들이 오늘은 어떤 설교를 들을까 할 때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요. 뭘 검색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유튜브에 뜨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기갈이 없으려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축복, 성공,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여서.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쌀떡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쌀떡에 쌀이 한 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바가지를 들고 옆집으로 더 찾아가가지고 쌀 한 바가지만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10원짜리 한 장이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꼬서라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자식들 밥을 먹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을 참여하고 맨날 교회를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맨날 잠만 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쌀은 털 없으면 그것을 필리로 다니고 돈 한 푼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기갈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책임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으면 그냥 썩어질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기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들려주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죄로부터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경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